코로나 바이러스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가 이 확산에 매우 유의미한 역할을 했고 온 국민은 이해가 나여 공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새벽이 깊으면, 밤이 깊으면 아침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환란이, 극도의 환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환란이 정점을 찍고 나면 새벽 미명이 오고 밝은 아침이 올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고 힘이 들지만 이 고난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국민이 이 코로나 사태에 교회 대응 방침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타자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을 따라 국가의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를 오픈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나는 기필코 예배 자리에 서고 싶다는 성도도 계셨고, 또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같이 기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버림받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기에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할 분들은 예배당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렸고, 또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 분들은 재택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죄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고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완의 복이 우리 인생을 항상 애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도정에 복을 사모하고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은 미완의 복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시소와 같이 한쪽 끝이 올라가면 한쪽 끝이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미완의 복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특정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참 아쉽게도 우리의 생애 도정의 이 복은, 기쁨은, 즐거움은, 행복은 미완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나의 혼인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기적 사건입니다. 또한 혼인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성경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표현이 많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혼인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한 청년이, 한 자매가 평생 가운데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날을 뽑으라고 한다면 혼인하는 날이죠. 부모도 자녀를 양육해서 자녀가 혼인하는 걸 보는 만큼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논리로 봐도 혼인은 참 행복한 일이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혼인관계로 예표하고 있는 걸 봐도 혼인은 참 행복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혼인잔치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복된 날인 것이 틀림없지만은 우리는 이 복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눈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웃다가도 우려할 때가 있고요, 절망하다가도 다른 희망을 보는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 이상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주는 혼인 예식을 거행을 했고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그야말로 손님이 북적북적거리는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갑자기 슬픔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 슬픔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 아랫역에는 혼인을 하면 또 장리가 났다든지 아무튼 큰 행사를 치르면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답니다. 뭘까요? 칠레산 홍어가 아니라 흑산도 홍어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풍습은 잔치를 배설하고 홍어를 내놓지 않으면
그 잔치 안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홍어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혼인 예식에 가장 중요한 음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포도주입니다. 거기는 지질이 우리나라 땅과는 달라서 우리처럼 그렇게 맑고 그리고 너무너무 깨끗한 지하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석회질이 많고 그래서 음료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잔치를 벌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혼주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혼주된 입장 속에서 여러분이 혼인을 한다고 치고 혼주로서 제일 신경 쓸 게 뭐겠어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으니까 혼주로 제일 신경 쓸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모든 것이 잘못되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될 그 혼인 잔치의 가치가 있는데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게 된 겁니다. 어처구니 아세요? 여러분 그 표현 자주 쓰시잖아요. 옛날에 시골에는 이 도깨비 방망이라든지 믹서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식재료를 갈려고 한다면 반드시 맷돌에 갈아야 되는데 맷돌이 반들반들합니다. 밑에 있는 맷돌도 반들반들하고 위에 있는 맷돌도 반들반들 해가지고 사람의 인력으로는 그걸 돌릴 수가 없어요. 맷돌이 있긴 있으나 도저히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나게 맷돌을 돌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맷돌의 손잡이 때문입니다. 그 손잡이 이름이 있으니 바로 어처구니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히트 친 거예요. 이 어처구니인데 아무리 맷돌이 단단하고 무겁고 반들반들해도 어처구니만 있으면 딱 잡고 막 돌리면 막 콩이 갈아서 나오고 막 나오는 겁니다. 자, 콩을 물에 불렸습니다. 음식을 만들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딱 갔더니 뭐가 없다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됐는데 그 어처구니가 그 어처구니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혼인 예식이 너무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상황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웃다가 울어야 상황이 벌어지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다가 슬피 울어야 될 기가 막힌 상황이 딱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그 백성에게 가장 먼저 되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백성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최우선의 가치가 주님의 가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되고 행복해야 될 혼인잔치에 울어야 될 일, 절망해야 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주님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로 어머니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모자지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오늘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자애란 말은 당신과 내가 상관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마리아는 어머니의 신분으로 아들에게 청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청하니 이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자 주님이 답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TMOE 카이소이라는 말로 읽을 수 있는데요. TMOE 카이소이, 나와 당신은 무엇입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사이입니까? 이 말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나사렛 요셉의 아들 사적인 예수가 아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다. 내가 지금 30년 동안 당신의 품에 있었지만 지금 나에 있는 자리, 앞으로 내가 걸어갈 자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표현을 쓰는데 여자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걸 요청을 하느냐. 첫 번째, 당신이 내게 무엇인가를 요청했지만
그 요청은 지극히 사적인 요청인지라 나는 그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없다. 두 번째, 더군다나 아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돌볼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어머니의 아들이 입에 담을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더 이상 사마리아의 사적인 아들이 아님을 밝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당신의 때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냉정한 거절을 당한 마리아가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방송에서는 토크의 맥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야말로 이 토크는 맥락이 없어요. 동문서답인데다가 이 모자지간의 얘기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막 여자애라는 표현을 쓰질 않나, 뭐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막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달아가는 멘트가 나오죠. 그런데 주님의 어머니는 살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너를 지금까지 키웠냐, 내가 너를 배 아파 낳았고 똥오줌 갈아 입혔고 나이키 에어맥스 사서 신기고 좋은 옷 다 입히고 내가 너를 돌봤거늘 아이폰도 사줬거늘 어쩌다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듣느냐. 그리고 쟁론을 하고 싸워야 될 상황인데 어머니는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하인들이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반드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니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하라. 지금 여러분 이 대답은 맞는 말이에요? 황당한 말이에요? 황당한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거든요. 할 수 없다고. 근데 마리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맥락의 얘기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 뱃속에 주님을 안고 키워 30년을 지켜본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오랜 세월 주님을 지켜보며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가장 삶의 중요한 곳에 잃어버린 당신들의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닥친 이 슬픔과 문제를 풀어주실 거라고 굳세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역할과 마음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주님이 거절했잖아요. 나는 당신의 사적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딱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30년 동안 당신의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당신의 아들의 성정과 당신의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명분, 실리, 상황, 조직, 질서, 규정, 이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게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향한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거절했거든요. 이 일은 공적인 일이다, 사적인 일이다. 사적인 일이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사명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아주 지금 너무 시기상조인 일이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들은 척 만 척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건 됐고 우리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왜일까요? 그 모든 명분과 그 모든 조직과 질서와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당신의 아들의 삶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들이 우는 걸 못 봐요. 그들이 아파하는 걸 못 봐요.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못 견디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 어떤 논리보다도, 그 어떤 역학관계보다도 앞서는 이 불타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입니다. 주님의 성정은 그걸 못 견디하는 성정을 갖고 계셨어요. 본문 하나 더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까지 처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는 그렇게 죽어도 자기는 상관없대요. 다만 한 가지는 궁금해. 진짜로 자기가 메시아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싶은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옥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가 않아요.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헷갈려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대답해야 되겠죠?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말하지 않고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의 믿음의 결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든 조직과 행정력과 그 모든 일련의 역학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의 삶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백성이 우는 거를 차마 못 보시는 성경을 가지신 분, 그 예수님 마음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확증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성경 하나를 소개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국권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로마를 어떻게 물리치는지, 그리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경제, 사회, 모든 일련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소위 말하는 거대 담론, 국가적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의 궁금한 메시아의 기준점은 그겁니다. 이 나라를 재건할 리더가 맞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야, 되게 궁금해하고 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운 세례요한에게 가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해라. 맹인이 본다고 말해라. 못 걷는 사람이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걷는다고 말하거라.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유를 받았다고 말을 하거라.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도 행정 수반을 복구하는 것보다도 사회 전체의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것보다도 로마를 물리치는 정치적인 회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앞을 못 보는 자, 그에게 앞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고 나병 환자가 더러운 인간으로 취급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온 나병 환자가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그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국가적 이슈를 어떻게 답변하는지 듣고 싶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런 답변이 아니셨어요. 내 마음은 지금도 울다가 깨져서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에 내게도 오실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주님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내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백성들을 끌어안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가치이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많이 염려이시죠? 근데 사람은요, 자기 코앞에 닥친 문제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수술을 하시고 그 수술이 미진해서 또 재수술을 해야 돼서 어제도 안수를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암과 싸우고 계시고, 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고3 아들 때문에 되게 심란해요. 각자 다 삶의 자리에 문제가 달라요. 코로나가 난리를 친다 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이 심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 나병 환자가 있고, 우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우리 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명분과 어떤 거대 담론보다도 이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상하신 분이고 당신의 백성이 우는 거를 참지 못하는 불같은 사랑을 가진 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항상 그 백성이 가장 최우선되는 가치이셨어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온 백성들, 우리 한빛가족들,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댁에서 재택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지금 너무 빠르게 확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제가 긴급 공지를 내보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내 아들이 하란 대로 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마리아에게 있었던 믿음, 그 마리아에게 있었던 확신, 그 마리아에게 있었던 소망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 주님은 내가 울 때 나를 안아주는 분, 주님은 깨진 자를 회복시키는 자상하시고 살가운 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돌봄이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유효기간이 다 되고 벽을 만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따뜻한 온기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였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는요, 우리처럼 그 인간적으로 인색하게 돌보는 분이 아니에요. 야, 잔치에 포도주 떨어져서 어처구니가 빠져버렸니? 그러면 그냥 C급 포도주라도 먹거라 그러지 않고요,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른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냥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가장 향기롭고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그들이 맛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믿음은 상상 속에 있는 그리고 글자에 갇혀있는 힘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존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깨지고 상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일주일을 지나고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선포될 때 그 힘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줄로 믿고 또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그 힘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보게 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십시오. 주님, 나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나를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눈물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명확한 깨달음은 주님은 명분과 시기보다도 더 당신의 백성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보다도 그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그 모든 가치를 뒤로 하고서라도 당신의 백성 우는 거를 못 견뎌 하시는 불같은 사랑을 가진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그곳에 그가 계셨다.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살다가 슬퍼합니다. 살다가 어처구니가 빠져서 너무너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수습하시고 여전히 그 상황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곳에 그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께서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으니라.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많은 말을 들었고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께 내 삶을 다 내가 올인할 수 있을까? 올인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내게 있을까? 주님이 그런 대상이 될까? 고민하고 있는, 아직은 움직일 수 없었던 미진한 믿음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그 믿음으로 말하고 이제 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항아리에 물 붓고 그 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뭐가 생겼냐면 생각지 않았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겠구나.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생긴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곳에 계셨다. 주님은 명분, 실리, 약속, 합리성, 절차, 이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놀라운 돌보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이런 겁니다. 명분도 중요하고 공동체의 가치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큰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가치가 있는데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자체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책벌로 징벌을 받는다 하여 나병 환자는 갈 때마다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 자신의 질병을 고지해야 되고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는 기가 막힌 질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 부정하고 더러운 혐의를 받는 불쌍한 백성에게 주님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곳에 그가 계셨다. 바라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역사의 순간에서 울고 있고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노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황스러운 눈물과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 땅이 복된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